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함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좀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목이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믿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가 하니 아까 여기 잠깐 언급이 됐던 것처럼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 이기적이냐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다니고 또 더더욱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원자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아니요 신앙이라는 것이 베풀어주고 좀 이렇게 후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뭐가 났다. 조금 헐렁한 데가 좀 있고 사람이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게 딱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못내 싫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면서 12년간을 저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오빠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든지 말았든지 내가 안 믿으면 뭐 되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꾸 말을 끝마다 오빠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거슬렸어요. 내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너까지 뭐 기도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느 날은 굉장히 좀 과민했나 봐요. 제가 그런 여동생에 대해서 계속 퍼부어댔어요. 미움이 막 벅차오르니까 막 쏟아부었지요. 막 혼내는 중에 그 여동생이 그만 실신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죽은 줄 알았지요. 그 여동생을 쓰러진 여동생을 얻고 병원으로 가는데 그때 제가 체험한 거예요. 등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님을 그토록 말해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니?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니?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말을 진정으로 들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상한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울려고 슬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눈물이 뚝뚝뚝 이 구두를 적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 병원에 동생의 이제 죽어가는 동생을 눕히고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기도였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이후로 동생은 살아났고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니야.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순간적으로 등 뒤에서 들렸던 그 말씀을 깨닫고서 얼른 아멘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논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얼른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목사님의 강단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으면 얼른 내 생각이 들어갈까 봐 아멘 이렇게 하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꼭 전해야 되겠다.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심정을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 정석학이라는 사람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은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 정의라기보다도 한마디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생은 만남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때 친구와의 만남,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의 만남, 또 대학교, 또 직장에서 이 직업, 어떤 사장님과의 만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또 이제 청년들이 되어지면 이제 결혼하잖아요. 이 배우자의 만남, 이런 거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요, 우리가 청년의 때 또는 그 결혼할 때 정년기가 되어가지고, 저도 지금도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곤 해요. 여러분, 이 배우자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아내감, 나의 신랑감을 만나러 딱 미팅을 나가잖아요. 그럴 때 내 아내는 이렇게 계란형으로 생기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조금 나보다 더 강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요, 그게 아니올시다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갈 때는 진짜 막 넥타이 차고 막 하고 막 또 밥을 먹으면서도 막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집중을 합니까? 근데 중간에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얼마나 서글프고 낙심이 되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파트너를 내가 만났을 때는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올 때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하늘을 찌를 정도예요. 내가 만났다네. 누구를 만났을까요? 나의 아내감을 만났다네. 나의 배우자를,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를 내가 만났다네. 그렇게 자랑합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자랑하고요, 또 동생들한테도 자랑하고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투성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만남이 있거든요. 근데 이보다도 더 신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니?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요, 인생이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 무조건이에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웬만큼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진짜 교회 가가지고 철야 기도하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간절하면 그렇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금식 기도합니다. 나 예수님과 제대로 한번 걸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막 뒹굴면서 금식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새벽으로 어떤 문제와 여건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해결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 나 좀 어찌 좀 해주세요. 한번 좀 만나주세요. 막.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난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울은요 의외로 고집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러 막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만 나타나면 막 기독교인들이 바르르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붙잡히면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에게 잡히면요,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하고요,
온몸이 제대로 성하지 못해요. 심지어요, 한번 제대로 걸리면 이제 그냥 투석형으로 그냥 돌을 맞아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죽는 것도 그냥 한 방에 더 고통스럽게 죽이자, 많은 사람의 눈요깃거리가 되게 하자 해가지고요, 원형 클로세움, 이 원형 경기장에서요, 많은 이 뭐예요,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요 그냥 할퀴어가지고 죽게끔 만드는, 그 사자 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누가 만들어요? 이 사울이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란 이야기만 나면요, 임금각처의 소문이 파다해요. 사울한테 걸리면 끝장난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도요, 이 사울 이야기만 들으면 보르르 떠는 거예요. 심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진짜 피하기에 바빠요. 기독교인들은요, 사울이 왔다고 하면요, 정신을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갈 정도로 이 악한 사람이 이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이러한 일을 행하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메섹 근처에서 갑자기 가고 있는데, 그 일행들이 가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신 것은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희한한 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남과 이 만남은요, 그냥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거든요. 그날따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진짜 체포를 하고 진짜 이것들을 다 진짜 완전히 그냥 진멸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분 빛이 그냥 강렬한 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너무 부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사울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짝 엎드려서 부르르 떠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은 멀었지, 음성은 들리지. 너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자꾸 방해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했던 자라고 우리 주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그는 몸을 떨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이어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를 인도할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의 지시를 따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고 이 다메섹에서, 이 외곽에서 뻘뻘거리고 있는 이 사울을 일으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행들이, 다른 일행들은 멀쩡해요. 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부축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이 사울을 부축해가지고 이 다마스커스 이 시내로 딱 들어갑니다. 시내로 가니까 마침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에서 굉장히 칭송을 듣고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예요.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이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져 있는 이 사울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울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막히고 정말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던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광명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이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사울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회를 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눈을 번쩍 뜨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아나니아 그 다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님? 사울아, 이제부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너가 전하고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멘으로 접수하고 내가 그대로 그걸 믿습니다라는 그 표시로 그가 세례를 받고 출발하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그 이후로 새로운 인생처럼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절반 정도를 썼던 인물이 이 사람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의 삶은요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했던 이 사울처럼 우리도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우리는 누굴 그토록 일반적으로 만나고자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가족 이상으로 정말 가족 취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는요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치열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도와주세요 하면요 도와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강도가 무엇을 이렇게 해코지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나마 CCTV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양심이다. 한국 가면은 뭐 도둑도 없고 뭐 그냥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다 그러는데 CCTV를 치워버린다면 많은 사람이 똑같아요. 이태리나 파리 가봐요. 가방 잘 챙겨야 합니다. 이거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은 도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와줄 사람을 찾지만 세상은 여러분 정들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이모 저모 힘이 들어요. 가족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지금도 여기 경안천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보면요 다 껴안고 다니는 게 있어요. 다 모시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애완견을 모시고 다니고 있고요. 또 반려묘를 모시고 다녀요. 여러분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수술시켜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해요. 그보다 더 비싼 수술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정이 그립고 나를 도와줄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완견 반려묘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이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진정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고자 여러분 정말 전심이 도와주고자 안달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도와주겠다는 사람, 여러분 도와주겠다는 사람 치고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의외로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도와준 사람이 진짜로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을 진짜 가족처럼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 아니? 내가 통제 가능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또 뭐 통제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신 분 아시죠? 여러분 팀장 같은 거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어떠시던가요? 어떤 부문에 있어서 그걸 총 책임자로 한번 맡아서 일을 처리해 보신 분 아시죠? 어떠시던가요? 그래요. 꼭 상사의 말에 꼬투리 잡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반항하듯 보여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아주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쓴 책 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 미식
그 미국의 그 미식 축구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매니아예요. 그 결승전을 보러 운동장에 갔는데 경기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마음 가운데 야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자꾸 이런 영적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이런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리곤 해요. 기도해라고 자꾸 하나님이 촉구하시는데 근데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집 있다고 그랬죠. 한 고집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 한 고집을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이 축구 경기가 이제 곧 끝날 때가 됐어요. 한 8분 10분 남았는데 이거 끝나고 해도 되겠죠? 하면서 야 우리 편 이겨라 와 하면서 막 응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침내 한 10분 정도 되니까 이제 딱 경기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자기는 너무 기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팀이 이번 결승전에서 우승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세상을 얻는 것 같은 기쁨이다. 막 하하하 하고 야 대박이다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제 그 끝나고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해가지고 기도하러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모리아를 씹듯이 서걱거리는 거예요. 서걱거린단 말을 이해하시죠? 이게 기도가 안 먹히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기도줄이 안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구나 하는 걸 느끼죠.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 하고 주님 앞에서 중심으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고집이 앞섰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즐거움 중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제 고집 다 부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책에 아들아 나는 5시간 같은 기도보다 얼른 순종하는 것을 원한단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에게도 순종이 자연스러워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다른 사람에게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체질화되어집니다. 왜요? 세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이익하면 회사잖아요. 좋은 직장은 이익을 많이 주는 것이 좋은 직장이고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막 경쟁이 심합니까? 거기는 이익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기업의 목적은 사실상 뭐예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기업을 했는데 이윤이 없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이윤 추구에 맹렬합니다. 근데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기업들이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려요. 어떤 기업은요 막 뭐예요? 눈먼 맹인들을 인도하는 맹인견을 막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무슨 어디 사회적으로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요. 또 어디 단체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기도 하는 이 사회 돕기, 이웃 돕기 이런 것을 이 기업들이 해요. 아니 이윤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울까요? 왜 도울까요? 손해를 봐가면서.
그것은 말입니다. 이유는요, 단기적인 이윤이 있고 장기적인 이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진짜 장기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사실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와주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여러분을 높게 여기고 정말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장기적인 이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훌륭한 대기업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냥 잠깐에 그냥 잘 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제가 전도를 하다가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핸드폰 주인은 누구예요? 했더니 제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다시, 그러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그랬더니 저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핸드폰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뭐가 그래요? 핸드폰 내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름은 홍길동이시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내 이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저 눈을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하고 말똥말똥 쳐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내 주인은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의 주인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마음대로 고집부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고집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알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제발 내두세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주인이 바뀐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왜 천국에 못 가요? 나쁜 일을 해서 뭘 훔쳐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데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로 가요, 지옥으로 가. 왜요? 그건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알아서 믿어. 그런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요. 두 번째로 여기 오신 분들과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돼요. 본문 2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정말 사람을 얻게 될까요? 내 주변에는 정말 목사님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자꾸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 뿐인데 그들을 통해서 나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더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신앙을 가지면 벌어져요. 신앙을 가졌는데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교수님이에요. 나의 닥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내가 섬기면, 그 사람을 내가 높게 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살살 고치기 시작하면요, 얻게 되는 거예요. 여수 나병 환자 그 촌에서 목회를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그 나병 환자들의 아픈 상처를 빨아주고 그들을 같이 섬겨줬어요. 종처럼 말입니다. 힘들었죠. 심지어 이 동신이와 동인이라고 하는 이 순천 중학교 다니는 이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맞아 죽어버렸어요. 유학을 보내려고 정말 멋진 목사님을 만들려고 했던 이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무너지지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종처럼. 종은 뭐예요? 억울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살인자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심지어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총살해 버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은 사나 죽으나 전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끌려가는데도, 얼마나 끌려가는데 얼굴을 많이 맞았는데 총상을 입고 난 다음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을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러요. 수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결과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함께 예수님이 살아 계셔요. 동행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멋지게 주님과 미팅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